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가지 삶.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가지 삶. 자,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동생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능가하는 지도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마 믿지 아니하였던 이 동생을 만나 주셔서 이 동생이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육신의 형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형님이 아니라 주라 모시고 열심히 복음 사역에 앞장섰던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려고 애를 썼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았느냐 하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 특별히 흩어진 12지파에게 이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그 말은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이들의 삶이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도미티안 황제, 그 이후에 로마 황제들이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는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 네로가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방화의 모든 문제를 정치적인 여론을 좀 더 뒤집어 엎으려고 이 네로가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핍박하는 가운데 로마의 제7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에는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믿는 자들을 횃불로 만들 정도로 잔악한 핍박을 행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동물과 싸우게 원형 경기장에서 만들고요. 그렇게 하게 했고요. 수많은 핍박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특별히 또 터키 지역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이 믿는 자들이 로마 황제를 피하여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떠나서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이 주로 저 터키 북동부, 지금 이란, 이라크, 시리아 뭐 이런 쪽 국경지대에 해당되는 아르메니아 이런 쪽 국경지대 흑해 연안 이런 데까지 간 거예요. 그 유명한 터키의 관광지 중에 하나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주 그 돌들 산으로 이루어진 곳에 거기에 굴을 팔고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로 이 야고보서에 해당되는 청취자들, 수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피하여 도망을 간 사람들, 도망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이 뭐겠어요? 고난에 지지 말라는 거죠. 고난의 문제에 대한 근면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책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 중에 고난만 붙들고 실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믿는 자는 고난 중에 뭘 보여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성경이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 믿음으로 가요. 근데 또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추상적인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져야 되느냐 하면 행함으로 보여져야 된다. 믿음이 완성되려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지만 믿음이 완성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관점이 좀 다른 건 그들의 사역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열심이 있어요. 신앙의 열심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열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이 행함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율법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세례 받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건 뭔가 자꾸 행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뭘 강조한 거예요?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정통하고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도 야고보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함이 가짜 행함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외식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 말고 진짜 네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고난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믿음으로 가서 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논지를 전개하던 사도 야고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고난, 믿음, 행함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서 나타나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회가 이방인들하고 섞여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당하는 공동체가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들이 핍박을 피하여 믿는 자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의아해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 교회에서 왜 싸우냐는 거예요. 여기는 의인들만 모여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도 누가 모여 있어요? 죄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제가 늘 교회를 병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병원에는 누가 있어요? 환자가 있다니까. 환자. 제가 의사라고 전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넌 의사는 아니고 넌 간호사쯤 된대요. 예. 우리가 다 환자라니까요. 근데 의사도 자기 병 자기가 고쳐요, 못 고쳐요? 의사도 사실은 환자인 거예요. 간호사도 환자고 우리 다 환자인 거예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병원이라니 다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기 다 그럴싸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옷도 잘 입고 있고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다 괜찮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어떤 지형적으로 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심지로 나와서 그들과도 일을 하고 그들 속에서도 노동력을 제공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할 때 이 종들은 누구냐 하면 핍박을 피하여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그 공동체에서 타지 도시에 가고 뭘 하느냐 하면 노동력을 제공하고 뭘 가지고 오는 이 사람들을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살았지만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의 사회와도 교류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공동체를 만들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 자기들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들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늘 이 내부의 문제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공동체가 직면하는 두 가지가 딱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화면을 한번 보시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보여주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오 헨리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부인은 머리를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부인 머리에 핀을 꽂아주려고 핀을 사잖아요. 고난이 있고 못 먹고 못 살지만 이런 두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소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삐딱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희망을 봐야 돼요. 그 두 부분은 나중에 뭐 했을 거다? 성공했을 거다. 행통하게 잘 살았을 거다.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다. 왜냐하면 그들 부부의 고난이 있어서 못 먹고 못 사는데 하나 되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고난을 직면한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또 다른 공동체는 고난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 내면에 있는 풍성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문제가 막 나를 압박해 오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내부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사도 야고보가 양념을 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흩어진 지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너희들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서 먼저 뭘 보여주냐면 믿음의 행함을 보여라. 그래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너네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너희 믿음의 행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장에서 공동체 내부에 사랑이 실종돼 갖고 차별하는 거예요. 자리를 가지고 차별하고 예배 드리는데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가지고 차별하고 좀 못 가진 자들을 업신여기고 긍휼이 없는 세상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4장에도 또 다른 이 고난받는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세속화와 서로를 향하여 비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은 이 공동체가 직면하게 된 세속화에 대한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11절부터 17절의 이야기는 비방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7절부터 10절 사이에 이제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결속되고 하나 되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강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사이를 더 갈라놓고 문제가 사이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사이가 좋은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아니고 행복은 사이가 좋은 거라니까요. 그 사이 좋은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었던 세속화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이 흩어진 공동체가 고난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믿음을 보여주기는커녕 자기들끼리 풍요의 심리를 잃어버려서 서로를 향하여 날카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따라하시겠습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있으면 이 사람은 이미 하느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천국을 데리고 가야 돼요. 저 봤는데요, 막 자기 돈 다 나눠주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 나눠주는 그 사람 마음속에 보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욕심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주셨다니까요. 욕심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욕심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욕심을 나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이 욕심이 그냥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욕심을 얘기합니다. 욕심이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발전은 욕심의 역사입니다.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편하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욕심. 근데 그 욕심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 나와 사회를 위한 것, 또는 공동체를 위한 것, 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범과 어떤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고 그 정도면 괜찮다 하는 수준에서 절제된 욕심. 우리는 그걸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서는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 이런 욕심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욕심도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욕심도 잘 절제되고 통제해서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인 욕심을 넘어서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돈 벌어서 남 좀 주고요. 공부하고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려면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벌려면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욕심이 없이 어떻게 돈이 벌려집니까? 가만히 있는데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준다? 하나님을 잘못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욕심이 있어야죠. 근데 그 욕심이 그냥 나만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욕심까지도 가야 합니다. 꼭 그런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절제된 욕심이어야 돼요. 좀 통제할 수 있는 욕심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 고난 때문에 힘겹게 살다 보니 이러한 욕심의 수준을 넘어버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이게 욕심입니다. 싸우는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싸움과 다툼이 나왔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더 가지려고 하는 욕구,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 소유 욕구, 좋습니다. 여러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어릴 때 보면 장난감 하나 갖고도 싸우고, 옷도 꼭 두 벌 사야만이 연년생은 안 싸우고.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생이라니까요. 누가 더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 장난감을 갖고 있는데 친구가 놀러 왔다고, 야, 이거 가져? 이런 애는 제가 보기에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걔는 잘 어릴 때부터 잘 보고 있다가 걔는 나중에 성인으로 키워야 돼요. 우리 본심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누가 와서 내 거 가지려면 안 돼. 누구 거야? 내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이 내 거야 하는 걸 조금 낮추고, 야, 너 한번 가져봐. 너 좀 한번 사용해봐. 근데 이건 누구 거라고요? 내 거야. 써다가 누구 줘? 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이 정도까지 살아야 돼요. 소유를 줄 수는 없지만, 야, 한번 써봐, 한번 사용해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진 12지파 공동체에 나타난 이야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이 부족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주는 희소성 때문에 이들 사이에 막 더 가지고자 하는 싸우는 정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정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누군가 좀 조정해주고 좀 감정이 상하지만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정화가 되고 또 좀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나타났을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앞과 뒤를 좀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뭐 했다고요? 욕심 때문에 막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었는데 결국은 못 얻다 보니까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흩어진 초대교회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에도 있었다니까요. 싸우는 정욕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다가 막 했는데 결국은 못 가졌어. 못 가진 자가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살인했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핍박을 피하여 로마 황제라고 하는 원수를 피하여 우리끼리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뭐 원수되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딜레마예요. 꼭 그래야 된다, 그걸 용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천국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기가 지옥 같기도 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낮춰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욕,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은 어디로 풀어야 되느냐 하면 세상의 수단 방식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힘을 내고 머리를 쓰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 욕심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 열심 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성질이 나고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가고 사람까지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되 반드시 그 꿈과 그 비전을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열심을 보태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욕심을 충족하는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건데 욕심을 이루는 통로로 삼아라. 기분이 좀 묘하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통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사이즈를 줄여주고 욕망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뭘 분별하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는 게 뭐냐 하면 기도라니까요. 진짜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다가 내가 부르짖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바뀌는 게 기도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바뀌기도 합니다. 주시기도 합니다. 안 주면 저거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나를 만지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거나 그 기도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 욕심이 지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인하는 욕심 정도가 아니라 너무 지나친 욕심, 그리고 정욕, 자기만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래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새로운 또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자족하고 지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욕심의 문제를 잘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도 문제라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저는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숫자에 대한 욕심을 좀 안 부렸어요. 너무 큰 교회에 있다가 막 숫자만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거기에서 너무 반감이 생겼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한부도 교회 건강하게 하면 되고 그냥 나한테 맡겨주신 영혼 잘하면 되지 뭐. 내가 그래서 뭐 숫자를 목표로 교인들을 몰아붙이고 막 이래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 양심상 제가 한 번도 숫자를 막 몇 명 늘려야 되겠다, 올해는 몇몇 목표 교인들에게 말해본 적도 없고 제 마음속에 품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보다 부흥을 안 시켜준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없는 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욕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욕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좀 절제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욕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하나님 안에서 검증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욕심이 지나쳐서 이 욕심에 나를 사로잡히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욕심에 완전히 잡아먹히지 말고 욕심을 잘 컨트롤하여 그 욕심으로 인하여 발전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또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유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 흩어진 12지파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들 가운데 자기 내부에 벌어진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어떤 것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과 벗된 삶. 세상과 벗된 삶. 자, 지금 추상적인 용어라서 저게 뭐냐라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핍박을 피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도망을 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야고보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불러요.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성경의 각주에 보면 사람들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상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느냐 하면 이 12지파 이 공동체 사람들을 향하여 전체적으로 부르는 이야기가 그냥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인데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를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랑 삼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 핍박을 피하여 여기 와서 살지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식과 방식은,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문화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태는 세상의 식과 방식이다. 너희들은 지금 세상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상과 뭐가 되었다고요? 벗이 되었는데 세상과 벗이 되면 나하고는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추상적인 용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구분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인가 세상과 벗이 되었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의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도 돈 좋아하고요. 세상 사람도 빨리 가기를 좋아하고요. 세상 사람도 편한 걸 좋아하고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늦게 가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각자의 직업의 영역에서 살아간다니까요. 목사들도 목회를 하는데 이 거룩한 이 목회의 영역에 세상의 기법들을 동원한다니까요. 마케팅적인 요소들, 세상의 경쟁의 방식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홀릴까? 사람들의 마음을 홀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마케팅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소비자 만족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소비자야. 여러분이 소비자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이 예배자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 소비자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찬양은 어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가 아니라 누가 좋아할까? 교인들이 좋아할까? 우리 집 사람하고 제가
새벽마다 한 주간이 되면 늘 이제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새벽에 제가 한 주일마다 찬송을 하나씩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찬송이 끝났어요. 뭘로 끝났냐면 639장 주기도문 찬양으로 찬송가를 제가 와서 새벽 기도마다 쭉 해갖고 끝까지 다 한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앞쪽으로 돌아가서 또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절기가 되면 절기 찬송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여하튼 찬송가를 좀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또 안 불렀던 잘 모르는 걸 또 하나씩 끼워 넣어서 보급을 하면서 가요. 근데 새벽에 나온 교인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모르는 찬송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기도의 문도 막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다 모르고 죽는다. 여러분 안 억울해요? 여러분 안 억울한 모양이에요. 저는 좀 억울해요. 그리고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라고 한다면 보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일주일에 찬송 하나를 새벽 기도마다 계속 부르는 일들을 통하여 52주 이렇게 넘어가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앞쪽으로 가서 갈 거예요. 1장 같은 경우는 아니까 2장도 많이 하고 뭐 영광송 이런 거니까 3장부터 이 전지간부터 막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뒤로 쭉쭉쭉쭉 넘어가요. 제가 좀 독특한 목사예요. 여러분들 이상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그 주에 찬송이 좀 낯설고 어려운 게 나오면 저한테 아는 찬송해야 된다고. 우리 집 사람은 늘 야당이거든요. 저는 야당이 있어야 돼요. 아는 찬송해야 된다고. 교인들 마음 상한다고.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모르는 찬송하면 입만 뻐끔뻐끔 하다가 그 기도문이 열리겠냐고. 그래도 저는 우기는 거예요. 난 누굴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요? 뭐 이 방법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뭐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타협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목회의 방식에서도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라 사람이 초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제가 뭐 수시로 경험하고 저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으니까 제가 이 최전선에서 이 경계선에서 이 칼날리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만족시킬까? 토요일만 되면 날씨 보면서 주여 날씨 좋게 해주십시오. 날씨 안 좋으면 어때요? 날씨 안 좋아갖고 믿음도 좀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아요? 날씨 왜 좋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날씨 나쁘면 누가 알아요? 교인들 안 오니까. 여러분은 날씨에 별 관심 없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날씨 봅니다. 날씨 보면서 아이고 지난 3월달 한 달은 뭐 주말마다 다 뭐가 왔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나 속이 썰었는지 모릅니다. 이 비가 오니까 얼마나 사람에게 이 눈이 가 있는지 몰라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세상과 벗된 거죠. 미묘한 차이인데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개를 잘 타고 이 칼날 위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고 갈지자를 걸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세상을 향하여 계속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은 어떤 정황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삶 속에 분명히 핍박을 피하여 왔는데 이들이 이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중에 가면 5장에 가면 어렴풋이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가면 좀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상의 음식들 뭐 이런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명확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고 와서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살아가는 자기들은 내가 이게 믿음에서 벗어났는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기뻐하시지 않는 건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모른 채 살아가는 걸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오늘 보면 5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어서 양심이 있어서 성령님이 있어서 우리가 거리낌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이게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거리낌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런 마음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고 이것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브레이크를 밟게 해줘야 합니다. 근데 저 말은 더 나아가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질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질투가 헛되지 않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그게 때로는 고난, 때로는 환난, 인생의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고난이 우리의 죄악과 관련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를, 나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것과 늘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거 뭐 구청에서 시청에서 아니면 이 동네에서 뭘 시설을 잘못해갖고 걸려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게 없나,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꼭 나 자신을 향하여 하지 않고 누굴 향하여 해요? 남을 향하여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남을 향하여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대신에 누구를 향하여 해야 돼요? 나를 향하여 해야 돼요.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이건 일반적인 법칙에 하여 일어난 일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이 일을 나의 영성과 관련하여 늘 살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벗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 벌고 살아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의 식과 방식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그 식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므로 때로는 손해도 좀 보고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억울해하기도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 흩어진 12지파 공동체에 나타났던 이 세속화의 문제, 잘못된 문제, 자기들 내부에 있었던 것,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교만한 삶. 교만한 삶. 자, 이 하나님의 질투를 해결하는 길, 세상과 벗되지 않고 욕심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길은 아까 했던 앞에 두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통제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를 뭐하게 하느냐 하면 욕심을 가진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은혜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합니다. 좀 은혜로운 사람이면 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내가 까칠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은혜가 있으면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은혜가 나한테 있으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벗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된다니까요. 은혜는 나를 그 길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근데 그 은혜는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가다 보면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말이, 이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와 있느냐 하면 교만의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겸손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겸손의 지름길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배하고 돌아갔는데,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교만해졌다. 그런 문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도 사탄이 틈타고요. 예배했는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했는데 내 마음이 겸손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물리적인 인간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예배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은혜가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을 향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걸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들이 교만해지고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겸손해졌다는 얘기구나. 겸손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왔으니 내가 이 은혜롭게 살아야지. 괜히 목사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목사 교만하게 만들어갖고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말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목사도 그 말을 들어야 좀 기가 좀 살고요. 또 자존감이 좀 높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나한테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은혜 받은 사람이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은혜롭게 살아야지. 세상의 시가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가 방식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이 공동체가 다시금 믿음을 붙들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고 다시금 고난을 이기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욕심을 잘 절제하여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을 만들고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식가 방식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져서 그 겸손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가지.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세상과 벗된 삶, 세상과 벗된 삶, 교만한 삶, 교만한 삶,